두 주간이 됐네요. 잘들 지내셨죠? 저는 지난 주간에 43차 해외한인 장로교회 총회가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계 각국에 있는 노회에서 총대들이 참여하였고, 일본 노회에서도 저와 동경계 홍석표 목사님, 그리고 JMTS 원장이신 임동호 목사님, 선교회 대표이신 또 홍영수 목사님, 또 일본 노회장 박종국 목사님, 또 노회 서기 박금성 목사님, 그리고 몇몇 분과 함께해서 일본 노회에서 한 10여 명 함께 참여하고 갔다 왔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 또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한, 우리 이름이 해외한인 장로교회잖아요. 정말 글로벌한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한 20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한 글로벌한 국제회의가 되었었습니다. 총회 동안에 이러저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이번 43차 KPCA 총회에서 의미심장한 매우 중요한 큰일이 한 가지 의결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한국에도 KPC 산하 교회를 세우겠다, 한국 노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번에 의결하였어요. 지금까지는 해외한인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해외에만 교회가 있었었는데, 이젠 공식적으로 한국 안에도 해외한인 장로교회 산하 교회와 노회를 만들겠다고 공표하고 의결을 본 것, 논의하고 오랫동안 논의하다가 이번에 마침내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머지않아 어쩌면 빠른 속도로 어쩜 더디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 KPC 산하 교회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은 현재 유일하게 국내에 있는 우리 KPCA 산하 교회인 우리 요한서울교회, 또 우리가 개척한 수원교회,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일본 노회에 속해서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한국 노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어쩌면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그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총회 일정과 총회를 마치고는 뉴욕 노회에서 우리 일본 노회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건너가서 뉴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때는 홍영수 목사님이 일본 선교회관에서 설교하시고 선교 동원을 하시고, 또 수요 저녁 예배는 노회장이신 박종국 목사님이 또 일본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함께 그 교회에서 일본 선교 동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와 뉴욕 노회 일정을 함께 참여하면서 제게 우리가 앞으로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로 가는 것이 좋을까? 주님 마음속에 주님이 꿈꾸는 바람직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몇몇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뜻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잡았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마음에 품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는 무엇보다 사명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세계 만방에 보내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우리야말로 무엇보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공동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특공대를 만들어서 보내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생활을 하셨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지 이것이 사람을 배출하기 위한 기관인가? 근데 교회를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만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무언가 교회를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훈련된 로봇처럼, 특공대처럼 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꾼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것이고,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로 하리라 하는 것 속에는 무언가 깊은 관계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 그저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울 옆에 그와 갈등 관계가 있었으나 바나바가 있었어요. 둘이 심하게 다퉈서 헤어질 지경이 되었지만 함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와 실라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명을 위해 하지만 공동체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로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기차가 기관차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기관차만 가지고 목적으로 갈 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관차가 힘을 받고 가려면 연료차라는 에너지 공급 장치가 있어야만 되고 그 연료차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향하여 기관차처럼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연료차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연료차에 공급해주는 연료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연료로 공급해주고 나눠주고 쉼과 위로와 격려를 끊임없이 공급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지만 사명 공동체가 되기 이전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넉넉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열심히 하고 사명을 이루겠다고 우리 스스로 전신갑주를 챙겨 입고 훈련받기 이전에 전신갑주를 챙기기 전에 사랑의 공동체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의 기술을 탁월하게 배우기 이전에 다른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기술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실력자가 되기 이전에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랑의 실력자가 먼저 되어야 우리가 맡긴 사명을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실력과 사랑의 능력, 서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의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각박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번아웃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만듭시다. 가정 같은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교회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뭔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서로 양육강식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 같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은 알게 모르게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지치게 마련인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지만 지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몸부림과 발버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인 거예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는 경쟁과 자기 방어와 이겨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자신인 거예요. 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이 시달리는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야말로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쉼이요, 쉼의 안식처요, 돌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친절한 관계와 많은 동호회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인 거예요. 한 철학자의 말처럼 만인은 만인의 늑대다.
서로 치열한 경쟁 상대인 것이에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인사하지만 속은 여전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경쟁이고 직장 안에서도 경쟁이고 사회 취미 동호회와 동창을 만나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저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저게 지금 나보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있네. 저 기집애가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날라리처럼 지내더니 신랑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네. 동창들 만나도 마음이 불편해. 경쟁, 비교의식,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인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이거와 반대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약점 거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돌보는 참다운 쉼 있는 곳이 되어야, 여기서 공급받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맡긴 사명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창을 되찔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에 펴시겠습니까? 시작. 왜 성경에 말하고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우리가 만날 때는요, 좋은 마음으로 만나요. 다 선한 마음으로 만나요. 그리고 서로 공통점을 찾기 시작해요. 고향이 비슷하네, 또 학교가 같은 곳에 다녔네, 또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친밀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조금 사귀다 보면 이제 비슷한 점은 뒤로 하고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해요. 쟤는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저렇게 왜 행동하는 거야? 다른 점, 틀린 점, 내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찾아서 등지고 갈등하고 부딪히게 되고, 한두 번 용납하지만 그 다음은 지적해서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충돌과 갈등이 생깁니다. 심지어 남자들 사이에서는요, 정치적인 이슈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 편과 네 편이 명확하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서로 이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다가 갈등이 되고 마침내 등지게 되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갈등이 생기고 원치 않는 모습이 발견되고 약점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종할 수 없을 만한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습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는 성격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을 계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남으로 살면은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건들지 않는 한 별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모르지요. 마음이 고약해서 눈길만 마주쳐도 눈가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쳐가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마트에서 만난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받는 거예요. 집안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았다고 해서 가정이 서로 남남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족은 상처받으면서 그 다음에 상처를 보듬 안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수록 더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남남으로 모른 척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상처를 극복하고 다음에 다시 또 사랑을 나누고 이것을 이겨내고 더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상처를 통하여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 진짜 사랑의 실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전 우리 안에 더 깊은 사랑의 실력을 쌓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꼭 말 섞이지 않으면 그만이지. 안 나온다, 잘 됐다, 나오지 마라. 너 안 나오는 게 내 알턴니가 빠진 것 같다.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말세가 될수록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교회를 비우면서 몇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말로 주님 마음속에 꿈꾸는 주님의 교회 모습이 아닐까? 일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일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의 실력도 탁월해 쓴 것도 좋은데 그것도 다 갖추지만 무엇보다 뭐 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따뜻한 사랑이 감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가고 따뜻한 눈길로 한번 쳐다봐 주시죠. 따뜻한 눈빛을 갖는 게 사랑의 실력입니다. 내 안에 어색함을 무릅쓰고 타인을 향한 환대의 눈빛을 보내줄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할 때 눈길을 까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눈길을 피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눈길을 피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눈빛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격이고 사랑의 실력입니다. 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제가 한번 옛날 교회, 옆에 있는 교회 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사랑의 천국 방언을 소개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시나요? 전 우리 교회에 이 방언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구석구석마다 만날 때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이 말이 우리 입속에서 늘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시작.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이 8가지 이야기가 우리 입에 늘 붙어 있도록 합시다. 아멘. 그 중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미사.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반잘밑. 고미사, 반잘밑. 그 다음에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고미사, 반잘밑. 외우시겠습니까? 쉽죠? 고미사, 반잘밑.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 습관처럼 붙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따뜻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빗장을 걸어 헤치고 무장을 풀어놓고 저 사람이라면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딘가 숨고 싶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싶어서 좌절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해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올 때 소망을 공급받고 용기를 공급받고 격려를 공급받는다면 그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사명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천국 방언을 입에 붙이고 삽시다. 뭐라고요? 고미사, 반잘미. 그다음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너 또 그랬어? 내가 뭐라 했어? 너 또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몇 번 말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괜찮어 다 모르고 그랬는 거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두 번째, 따뜻한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손님 접대를 잘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 타인에 대한 환대야말로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마음에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바가 있어요. 곧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자치회 사람, 우리 목장 사람, 나랑 친했던 옛날 순원들에게만 인사하고 반갑게 만들고 반갑게 맞이하고 극진히 잘 대해주고 섬긴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이 일반인의 사랑을 뛰어넘으려면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대화를 섞어보지 않은 사람에 향하여 손을 펴고 환대의 가슴을 열고 따뜻한 눈길로 보내고 손을 잡아줄 때 그게 진짜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실력을 좀 낯선 사람,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사람, 어색한 사람을 향하여 환대의 손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자치회가 몇 해 동안 같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자치회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가신 것 같아. 좀 다 섞어서 불편한 사람,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환대를 배우고 서로 사랑의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자취회 섞을 때 반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돼요, 목사님. 제 목에 칼이 들어오게 이 사람과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면 교회 떠날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지 않기 바랍니다. 몇 분이 가끔 협박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 이 자취회를 떠나게 하면 교회 떠날지 몰라요.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 다 섞어서 낯선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관계 폭을 넓혀나가고, 특별히 교회 새로운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누구나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악수하고 어디서 사시는지 이름이 뭔지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실력이에요. 낯선 사람을 향한 환대야말로 진짜 사랑의 실력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관계의 성숙이 이웃과에 관한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때 이웃이 원수랄지라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성숙은 무엇을 통해 표현됩니까? 이웃을 향해, 낯선 사람을 향해, 심지어 원수를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랑의 대상이 익숙한 사람, 아는 사람을 향해서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미숙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미숙한 유아기적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운 성숙으로 향해 나가려면 우리의 인간관계의 폭은 반드시 낯선 사람, 불편한 사람을 향한 얼음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성숙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는 이런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내용이 뭡니까? 다 인간관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맺어나갈 때 즐거운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하여 자비롭게 대해주며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는 이게 신앙의 성숙의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내용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은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 성도들과 낯선 사람에 관한 건강한 성숙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성숙한 교회, 이 성숙한 교회의 지표는 따라서 따뜻한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에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1절, 2절을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 자신의 텐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낯선 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그네가 집 앞을 지나갈 때 성경의 표현에, 창세기 18장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들어가서 살찐 송아지,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맛있는 고급 요리를 해서 대접해드립니다. 그리고 머물러 가라고, 유숙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천사였었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형편을 보러 가시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접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대접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나그네를 접대했을 뿐이에요. 나그네를 한 번만 접대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집 앞에 지나는 모든 나그네를 이렇게 극진히 접대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하나님이랑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접대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 낯선 사람, 나그네, 잘 모르는 사람, 평생 한 번밖에 보지 못할 사람이라도 내 앞에 스쳐 지나간다면 그분이 주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일군의 무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그네로 낯선 사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의 앞에 엎드려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봉사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직접 주님을 섬기는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총회를 마치고 전 총회장, 뉴욕 예일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 총회장이셨는데 그분이 뉴욕 노회와 함께 저희를 뉴욕에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주일 설교를 홍영수 목사님이 하셨고 또 거기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머무르는 동안에 연배 많으신 그 교회 뉴욕 노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저희의 운전을 해주셨어요. 이곳저곳도 데려다니시면서 너무 감사했죠. 연배 많은 장로님들이 저희를 데리고 하루 종일 뉴욕이 아니지. 왜 그렇게 미국이 넓은지 또 뉴욕은 왜 그렇게 차들이 막힌지 그냥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언제 볼지 모르고 우리가 뉴욕을 또 언제 가겠습니까? 그죠? 저나 일본 노예 분들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서로 교제한 적도 없어요. 다만 일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라고 하니까 저는 거기 묻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주인상에 떨어지는 고물 같은 은행인 것 같아요. 묻어가지고 잘 대접을 해주셨어요. 다시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참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손님을 잘 정성으로 접대하고 교인들도 저희들을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중에 이제 하루는 수요 저녁 예배를 앞두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식 중국점, 중국 음식점. 한국식 중국 음식점이면 뭘 파는 줄 아시겠죠? 어떻게 다 아셔요? 짜장과 짬뽕을 파는데요. 짜장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식 중국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주문을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주인처럼 생기셨어요. 오셔서 주문을 받으면서 이러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왔고, 본인들이 일본에서 온 것이, 저는 일본에서 온 게 아닌데 일본에서 왔고 뭐 선교사로 왔고 뭐 총회 참석을 하러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그런 얘기 나누고 주문을 받고 그분은 가셨죠. 그런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에 그 아주머니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일본 귀신 많은 그곳에서 성회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신다고, 제가 그냥 조금 준비했는데 여기 계신 동안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하면서 하얀 봉투를 하나 있는 데서 나눠주는 거예요. 6명이 봉투 하나씩 받았어요. 저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함께 계셨던 분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분이 카운터에서 뭐라 중얼중얼하는 거 하면서 흰 봉투에 막 돈을 담는 걸 보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번 거 그냥 다 드리자. 주님께서 또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오늘 번 돈 다 드리자.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봉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은 주인이 아니라 종업원이었어요. 일하는 아주머니였어요. 환갑가량 되신 연세 많은 일하는 아주머니였어요. 주인은 나중에 따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종업원 아주머니 자기가 하루 중에 번 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50불이 들었어요. 6명이가 300불을 쓰신 거예요. 300불이면 30만 원입니다. 하루 일당을 훨씬 넘어선 돈이에요. 오늘 번 거 그냥 다 드리자. 돈 또 벌면 되지 뭐. 그래서 봉투에 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너무나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됐어요. 이 봉투가 그 봉투입니다. 이 봉투가 이 돈이 그 돈이에요. 제가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돈인데, 이분이 하루 종일 60 환갑 넘으신 그 어르신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인데 선교사에게 쓰라고 처음 본 저희들에게, 다시 볼 일도 없는 저희들에게 돈을 나눠주신 거예요. 환대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건 이런 거구나. 주의 종을 섬기는 건 이런 거구나. 아무 사심 없는 마음으로. 전 우리 교인들도 오랫동안 손님을 잘 접대해오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겨온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잘 환대하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주께서 맡긴 주의 종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에게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쭈삣쭈삣하면서 권기숙이래. 이름을 써놨어요. 권기숙. 그리고 가정 형편을 물어봤어요. 혼자만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분 가시기 전에 우리 기도할게요. 그 이름 써놓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렸고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요 제가 쓸 수가 없어서 어떡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우리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와 그 팀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쓸 게 아니다. 내가 그 팀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받은 돈이랑 그 돈만큼 보태가지고 2부 때 주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줍시다. 낯선 사람, 처음 온 사람들의 마음에 환대해 줍시다. 잘 대해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접대하는 것이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 올 때 처음 교회 오는 교훈이 우리가 성도들 얼굴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서로 가서 인사합시다. 어디 사세요?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디에 삽니다. 다 우리 동네 살잖아요. 저는 어디에 삽니다. 여러 사람이 인사해주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도 이 교회는 나를 환대하는 교회구나. 교회를 한 10번 왔는데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한 처음 서너 번은 목사 설교를 듣고 와요. 그러나 7번, 6번 진행되면 따뜻한 분위기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교회의 세 번째 조건은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좋은 교회는 그리고 건강한 질서가 존중되고 잘 잡혀있는 교회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교회가 건강한 질서가 잘 잡혀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시기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접대하는 것은 그저 효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르신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삶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수고한 것만큼 오늘 우리가 누린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만 수고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는 정말 어려운 세대를 겪어가면서 오늘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녀선교회 리더들이 교회가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없다고 본인들이 일녀선, 일남선 어르신들을 섬기겠다고 나섰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기분 좋게 자녀들의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섬김을 기분 좋게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섬김이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른을 잘 공경하는 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합시다. 내가 냉기를 흘려보내면 우리를 덮고 있는 공기는 차가워지지만 내가 먼저 따뜻한 공기를 흘려보내면 우리를 덮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도 꽃이 피고 우리 마음에도 새가 울고 맑은 시냇물 흐르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자취회마다 목장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마음의 꽃이 피고 마음에 새가 노래하고 시냇물 흐르는 맑은 영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각 가정마다 각 자취회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